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11월 첫째 주 우리가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 예배당이 차서 그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다 보니까 지금 가슴도 뛰고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예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지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 네게브라는 땅의 그랄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구의 가자 지구 근처 그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바로처럼 이 블레셋의 왕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 때에 그곳에 사람들인 아넬과 에스골과 동맹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계속 눌러 살았다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왜 안전한 헤브론 땅을 떠나서 이곳 그랄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곧 산모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고 이주하고 이사하는 이런 일들은 좀 하지 않는 게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식을 깨고 그랄 땅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13절을 보면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두루 떠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입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초지의 상황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들의 거의 대부분은 짐승들이고 또한 그에게 딸려있는 식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 블레셋의 광야란 평야 지대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안전한 곳을 떠나서 좀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더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얼마든지 살인을 하면서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을 겁니다. 법치로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이나 이런 것들보단 주먹과 폭력이 더 가까운 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두려움이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25년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둔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서로 오빠 동생으로 부르자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복 누이 관계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이쁜 여자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있다면 그를 죽이고 빼앗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정식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면 정식으로 그 여자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이 신랑감들이 서로 잘 보이려고 결혼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이 접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부 측 가족들은 이 관계의 유리함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사용했던 꼼수였었죠. 물론 그때는 애굽에는 이 꼼수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 혼담의 줄다리기는 실패했습니다. 바로는 무작정 사라를 빼앗아 가버렸죠. 그때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과 애굽에서의 사라 사건과 오늘 이 그랄에서의 사건은 약 25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0장까지 오는 동안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25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때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 제일 미스테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걱정하는가 입니다. 이건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내일 모레면 90이에요. 89세 할머니가 어디가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맬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현재 한국 여성들의 평균 나이인 86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나이를 좀 환산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라는 한국 여자분들의 나이로 60세 정도 된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젊음이 좀 길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라가 아무리 피부 관리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얼핏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60세, 한국 여성의 60세에 해당하는 그 89세 이 아내를 두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거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아비멜렉이 그런 사라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걱정이었었던 겁니다. 이런 미스테리함 때문에 제가 여러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유대교의 랍비들이 쓴 타나크라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설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빼앗아간 그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을 들은 이후에 그녀가 임신이 가능할 만큼의 젊음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도, 그 옛날 랍비들의 눈에도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 89세의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도 기적인 겁니다. 시간을 되돌린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이런 기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흥분되는데, 이 흥분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황을 조금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라 누님의 미모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해를 조금 더 덮고자 이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그때는 애굽에서 풋내기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2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약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그는 사병 318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방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전력이 이미 있어요. 그 후로도 20년이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행은 훨씬 더 커지고 많아졌겠죠. 그 가신들의 딸린 식구들까지 계산하면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혹은 3,000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원들이 아브라함의 일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움직이는 도시 하나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이 이주해 내려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이 통째로 이동해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세력이 있는 곳에 한 세력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요. 유입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죠.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동맹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바로 그 동맹 말이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두 세력이 전쟁 없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맹을 맺어야만 했을 겁니다. 당시의 동맹은 어떻게 맺었을까요? 그냥 말로 불러서 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 친구야,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동맹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담보가 있어야겠죠.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정략 결혼으로 혼인을 맺거나 아니면 누군가 조공을 바쳐서 상납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서 혼인이지 여차하면 이 두 세력이 뭔가 틀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인질로 바뀌게 될 볼모를 잡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세력과 아비멜렉의 세력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동맹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볼모로서 그 신부감을 빼앗아 데려갔다라는 점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 동맹의 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갑의 위치를 선점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아내를 될 사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싫으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을 선택할 만큼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리더는 없을 테니 이것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지금 이 갑과 을의 위치에서 자신이 먼저 상석에 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 두려운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을 하고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정황들을 좀 잘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죠. 거의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동맹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나 살자고 지금 아내를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애굽때에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대처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좀 그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로부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를 지켜주셔서 아내도 되찾아 주셨고 횃불로 언약도 맺으셨고 같이 밤하늘의 별도 바라보았고 멜기세덱과 함께 식사도 했었고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도 받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같이 논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목격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순간들마다 함께 하시며 밀접하게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아브라함은 25년 전의 아브라함과는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는 이럴 때 아니 내가 나 하나 살자고 내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소리라도 한번 질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는데도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세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겁쟁이처럼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말을 하고 아주 비겁하고 치졸하고 실망스럽죠. 그동안 25년의 신앙생활은 어디 간 걸까요? 그동안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쯤이면 25년 전에 사라하고 세웠던 그 대응 방법, 그 처세 방법 말고 무엇인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처음 사라하고 생각해놨던 그 방법, 그 처세 방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모아서 아마 창세기 12장의 애굽 사건 때 그것을 겪었을 때에도 그때부터도 이미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는 바로가 나쁜 놈이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내 방법은 충분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미련함에 더 실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라가 임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임신을 앞두고 있었을지 그것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내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족을 외면하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도 팔아먹은 것이죠. 사라가 없으면 이삭도 없잖아요. 이삭이 없으면 민족의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의인의 나라도 세울 수 없죠.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삭을 통해서 시작해야 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다 함께 팔아먹고 구속사까지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25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25년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10달이면 족하죠. 한 아기가 인격체로 태어나는 것은 10달이면 됩니다. 하지만 인격체로 그 아기가 살아가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이 걸려도 부족할 수 있는 일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평생이 걸려도 부족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성도의 삶의 성장이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성장한 것이 맞나요? 과연 아브라함은 성화된 것이 맞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연달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무슨 추 운동하듯이, 진자 운동하듯이 이쪽으로 한 번 갔다 저쪽으로 한 번 갔다, 그리고 이 격차도 너무 커서 롤러코스터 하듯이 그냥 아주 높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오늘과 같은 바닥으로 치닫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한 인격, 아브라함이 여러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한 인격 안에 이런 다면성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이 일면식도 없는 이 소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던 아브라함이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이렇게 외면해 버린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죠. 사람은 그때 다르고 이때 다릅니다. 일관성 가진 사람은 사실 없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밥그릇 빼앗기지 않아 보려고 살다 보면 억척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경험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생긴 원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20년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원칙과 기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요만큼을 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는 조그만 손해도 보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도 해도, 이 신앙의 그 구력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요만큼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오면, 내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여지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아주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좀 이 과정을 좀 약간 빌드업 했구나, 내가 이제는 화목한 가정을 드디어 좀 이루었구나 싶었는데
어느샌가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와 버려서 그 가정을 그냥 뒤엎어 버리기도 하고, 간신히 이제는 좀 진정되었나 싶었던 나의 음란함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의 일상을 휘저어버리기도 하죠. 이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답게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지 않은 척하고 험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공을 위해서, 대목을 잡기 위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게 되기도 하고, 기회를 노려서 수입을 좀 올려보려고 나의 정직의 스위치를 잠깐 꺼두는 일도 발생하고요. 술자리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행동하기도 하고, 운전을 할 때는 대시보드에서 성경책도 내려서 숨겨놓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이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면 붙잡아 주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죠. 오히려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으려 치면 하나님이 잡혀있는 바지 이렇게 빼가지고 막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더해가고 신앙은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나의 직분들도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 때 살던 나의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초신자 때 대인들을 대하던 그 관계의 기준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철이 지나면 때가 맞는 옷을 입어야 하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겨울 옷을 꺼내 입어야 할 때입니다. 철이 지나면 그 철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신앙이 성장하면 그에 걸맞는 판단력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표정을 띠고, 그에 걸맞는 말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장에 걸맞는 개선과 변화를 우리가 성화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성도의 삶에 정말 성화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제 성장한 것 같다, 이제 좀 성화된 것 같다 싶으면 여지없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더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이 대응이 아브라함의 대응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탁월하게 성숙하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범죄하지 않게 경고하셨을 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은근슬쩍 몰래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너만 조용히 하면 사람들이 아직 모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근슬쩍 비밀리에 그냥 하룻밤 묵어간 손님 내보내듯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공론화합니다. 공식화합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아마 아비멜렉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사라를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들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비멜렉의 사람들도 수군거렸겠지만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우리 여주인이 외간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실수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아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 실수를 어두움 가운데, 수면 가운데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내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모습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기품이 있습니다. 9절을 볼게요.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와중에 자기 하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나와 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 아닙니까? 지금 혼자만의 인생을 생각하던 아브라함과는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죠. 게다가 우리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15절을 보면 관대하기까지 하죠. 아브라함을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맹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로 결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동맹을 유지하려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자신의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동맹 관계의 갑을 위치의 포지션을 바꿉니다. 16절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이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 1000개를 주고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러는 경우들이 있나요?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줌으로써 즉 상납함으로써 이 갑을 위치가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사라는 정략 결혼의 볼모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조공을 받아 돌아가는 사신처럼 귀빈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누가 이 동맹의 이 사신에게 그런 해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그의 젠틀함이 더 돋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라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셔요. 이건 굉장히 젠틀한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왔었죠. 그런데 돌려보낼 때도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채로 돌려보냅니다. 속아서 약속이 파기되어서 네가 처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유부녀여서 내가 속아가지고 돌려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녀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채로 돌려보냅니다. 손님으로서 보내는 것이죠. 너무 젠틀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비멜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인정하고 이것을 공적으로 처리하고 게다가 인자하고 당당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며 배포도 크고 젠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남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남자랑 살아야 하는 우리 사라 누님이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죠. 반면에 아비멜렉의 이런 꾸짖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변명은 초라하고 궁색해서 찌질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정말 내 이복 누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발뺌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거라고 변명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경험들이 만들어낸 선입견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냥 선입견일 뿐 근거가 없잖아요. 자신의 경험으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커서 그 두려움에 무릎 꿇어버렸던 자신의 문제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사과할 땐 사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설프게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물론 일이 터지기 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설명할 타이밍을 놓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되죠. 나중에 감정이 사그라진 다음에 그때 가서 말하는 건 해명이 될 수 있지만 사과의 타이밍에 하는 설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를 되게 찌질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변명하느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땅에 함께 거주하도록 하고 그 동맹의 우위를 양보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앞에 정말 비참한 노릇인 것이죠. 찌질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제 삶을 좀 이렇게 갖다 대보면 마치 제가 공유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되게 좀 비참해지고 오징어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그 아브라함의 비참한 이런 순간에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두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는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선지자인가요? 선지자의 모습이 무슨 이렇습니까? 이거 오히려 더 굴욕 아닙니까? 한번 이 상황 상상해 보세요. 선지자라는 걸 아비멜렉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세상의 왕이 지금 이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 꾸짖고 있습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 야, 너 정말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잘 와닿지 않으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셔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차라리 선지자란 말을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좀 실갱이가 생겨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저에게 막 비난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막 그 쩔쩔매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떨 것 같을까요? 그럼 이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창피함이, 저희 비참함은 2배, 3배 커질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라고요? 이 사람 목사예요? 그럼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쉿하고 좀 목사인 거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정황과 상황을 안 다음에 다시 그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 저에게 또 실망하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를 꾸짖으시기도 했던 분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를 시샘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을 통해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상황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영광의 자리에서 그때 봤지? 얘가 내 사람이야, 얘가 내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얘가 내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는 그 평생 25년의 신앙생활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을 바로 한 해 앞두고 이런 사건을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는 왜 않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는 그 범죄를 막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꿈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범죄는 막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건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직전 앞에서 이렇게 그가 꼬꾸라지도록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녀석이 과연 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녀석이 내 과연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평가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자격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그 자격과 그 의로움이나 순종으로는 도저히 사실 가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그 시도로 누군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해석할 그 가능성을 완전히 기각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잘라서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하는 거구나. 역시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처럼 훌륭하게 우리가 살아서 그 약속의 자녀를 오게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나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겁니다. 318명 이상의 가신들을 두고도 비겁하게 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지금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기 전까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좀 교회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도 좀 착한 사람, 좀 선한 사람, 이제는 나도 좀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나도 기도빨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좀 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그 은혜가 내가 잘해서 그래서 생긴 것으로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옷인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본성이 의로워서,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얻은 은혜인 줄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노력과 그 자격과 공로의식의 모든 시도들은 전부 다 좌절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 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때 경쟁률이 약 4.5대 1 정도 됐었을 때인데요. 시험을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제게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물어보아도 다 기억이 났어요. 한 2주 정도 남았을 땐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죠. 어디를 물어보아도 다 대답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를 보면 언제나 만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았을 때부터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씩 잊어가기 시작하는데 매우 빠르게 제 머릿속에서 조명이 꺼지듯이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말 조명이 꺼지듯이 한 가지씩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다시 켜지지 않고 제가 닿는 것들마다, 공부하려고 피는 그 분야마다 다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전날이 됐을 땐 제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그냥 암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에 박아 넣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한 가지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냥 어딘가 살짝 스위치 하나만 끄셔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게 될 블랙아웃이 돼버리고 말 것들이었구나.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고사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들면서도 이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하면서 아니 얘는 어떻게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온 거야? 이런 애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1번 문제를 읽었는데 뭔가 핀라이트 쏘듯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딱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 은혜다. 2번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를 읽는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핀라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를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한 가지씩 핀을 켜주셔서 겨우 풀고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뭐 별거 없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전부 다 은혜임을 알게 됐죠. 제 것으로 치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스위치를 끄시면 사라져버리게 될 지식들이었습니다. 내 것이었던 적이, 제 것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도 그렇죠. 사실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내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당장 은혜를 걷어가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아비멜렉의 꿈에는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나타나서는 그 죄를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줄 아세요? 그건 주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걸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덮어주셨던 은혜의 옷자락 일부를 살짝 걷어 보이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민낯이 거기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원래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역풍을 불어 우리를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에는 경지가 없다는 겁니다. 새 가족과 달고 다른 헌 가족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걷어지고 나면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20년 한 사람이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은 똑같이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사실 구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은혜가 벗겨지게 됐을 때 그들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하게 자신을 화장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다를 뿐 사실은 다른 것이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건가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은 이것인데 내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크기와 나의 그 실체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뼈저리게 겪어서 그래서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이 식었대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의 그 실체의 그 사이가 간격이 너무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낙차에 나의 장기마저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뻐근해질 정도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애통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그런 괴로워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버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냥 나를 떠나가시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절뚝거리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버려주시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사랑이 내 커다란 실망과 내 절망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은혜가 그렇게 더 컸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나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하고 그 은혜가 새로워지면 내 죄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은혜의 크기 앞에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어찌나 큰 것인지 날마다 그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고도 얘기했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식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부족함보다도 더 날마다 커져가는데,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없이, 주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노라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만해졌나요? 이 낙차 때문에 아파오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있겠죠.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다른 것 같은 이 차이 때문에 오는 괴로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바로 애통하는 자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가진 의로움에 절망한 사람만이 주님이 가지신 그 의의 아름다운 그 커다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큰 사랑으로 덮어서 이제 우리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아버지가 아비멜렉일지도 모른다는 이 오해를 애초에 그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이 아비멜렉의 집에서 아무도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를 막고 계셨습니다. 하루 이틀 태를 막는다고 한들 누가 그 집에 태가 막았는지 다쳤는지 이런 거 티라도 나고 누가 눈치라도 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닫혀서 아무도 태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라의 사건 하나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집의 태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절정의 그 사건 앞에 이것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심의 은혜인 것이죠. 그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하는 은혜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시고 아비멜렉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기도함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귀신들을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그 생명과 그 안전이 위협당하게 되자 그들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제자들도 그랬어요. 전혀 제자답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불완전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의로워서 선지자 되는 사람 없어요. 주가 덮으신 그 크신 은혜로 그렇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회복되도록, 이 세상이 회복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아직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런데도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나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선이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죠.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요? 나의 무능력을, 나의 자격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그걸 상회하고도 남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며 세상을 기도로 섬기는 자, 그가 선지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는 저와 모든 UCT과 함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